은혜의 새 아침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불렀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당신이여.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화면에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가지 기도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며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시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과정이 순탄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년 내에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성경 읽기 하루 3번 기도를 드리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항존직 휘택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참된 교회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당회와 당회원들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 질병으로 역사하는 영들, 교회를 비방하고 복음을 부인하는 사탄의 권세를 예수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능히 만들어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고 우리의 당신 되시고 나의 진정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늘 예수님을 공경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백신을 접종하는 가운데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절대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온 국민들이 속히 백신을 접종하여 집단 면역이라는 귀한 축복으로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 행사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6월 27일 이면수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저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분단된 이 나라의 현실을 알게 하시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며 회개와 자복으로 이 나라 민족의 죄를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담당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깨어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가 습관화되다 보면
예배를 구경하듯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간이 오래되고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해도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이나 직장 관계로 특별한 과정에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사모하는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디 있든지 깨어 기도하는 기도자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송영옥, 유성심, 홍은숙, 이복희, 황준아, 이성희, 홍정선, 현길재, 이정금, 이주신, 육현환, 이시훈, 송호성, 송혜정, 방경화, 방기초, 송효주, 김은평, 김윤순, 임수택, 김기돈, 김은자, 이숙, 김나경, 이옥주, 최진자, 정창수, 이은미, 김준순, 최순자, 우성옥, 송양근, 이순례, 이응섭, 김동림, 배연숙, 김영애, 박성희, 강순현, 이화세, 고복순, 안시구, 전수희, 윤민호, 김지연, 김도윤, 신원숙, 오종만, 방준현, 문화인, 한승미, 유재희, 유흥호, 김각중, 손경열, 강태자, 이영란. 하나님, 참 그립고 보고 싶은 얼굴들입니다. 하나님, 오랜 투병 기간 속에서 싸운 우리 환우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외로움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욥처럼 티끌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찬양이 욥의 축복으로 변화되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갑절의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어제 김기돈 성도님 수술을 예약했으나 또 폐렴을 고치고 다시 다음 날짜에 수술을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김기돈 성도님 특별히 기도하게 하신 까닭은 이 영혼을 위해서 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희들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욥기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욥기 1장을 펼쳐주시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장부터 오늘 5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눌게요. 1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욥기 제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마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총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온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제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제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제5장. 나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예. 교재 3쪽을 목사님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욥기에 대한 내용을 정말 정확하고 깊이 아느냐 할 때는 자신이 없지요. 그만큼 이 욥기의 내용은 한없이 깊고 또 넓고 또 원대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도 받고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의 이유도 알고 다시 욥처럼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우수 땅의 욥이다 그랬습니다. 우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에돔 땅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 산 곳이죠. 그래서 이 에돔 땅의 우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밑에 제일 아래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던 때는 바벨론 멸망과 포로 시기와 복귀 시기, 이 어간이라고 정확하게는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주전 700년부터 주전 400년 사이에 이 책이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 고난의 현장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비단 남유다와 이스라엘만 바벨론에게 멸망한 거 아니에요. 이때 다 멸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고난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욥처럼 완전한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하실 정도로 완전하셨습니다.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나의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경건한 사람 3명을 들고 있는데 노아, 그리고 다니엘, 욥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이름은 다 같이 하나같이 가장 위태롭고 고난이 많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그들의 인간들의 죄로 인해 전 세계가 홍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때가 있었죠.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죠. 여러분 이렇게 어찌 보면은 가장 절망적이고 아픔이 클 때 믿음의 용사들이 나타나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다니엘, 욥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3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욥은 이렇게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 7이 생일이 되어서 잔치를 하고 나면,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잔치를 하고 나면,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한 사람씩 불러다가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했다. 혹시나 죄를 범할까 봐. 이 정도로 예배와 가정적인 예배와 정결과 거룩한 생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이 욥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어느 날 천상에서 어전 회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상에서 천상회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천상회의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참여했다. 여러분 이 사탄은 반대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어전회의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습니다. 뭐라고 칭찬했느냐?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욥을 칭찬했어요. 그러자 욥이,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그의 집에게, 자녀에게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관했을 때 너의 울타리가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사탄이
네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네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 울타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로 둘러주시니까 욥이 감사해서 이렇게 한 거지,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럼 좋다.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자, 이러고 여러분 천상회의가 끝납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 장에 사탄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욥에게. 첫 번째 재앙이지만 네 가지나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스밧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욥의 종들을 다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고 욥에게 나와서 보고합니다. 자, 여러분, 종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소와 나귀 다 뺏겼어요. 네. 여러분, 이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둘째, 바로 이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양과 종들을 모두 불살라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거의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 셋째는 갈대아 사람들이 공격해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욥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욥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은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마지막 하나. 어느 날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자녀 7이 다 죽었어요. 네, 여러분, 사실 이런 건 설교하기도 싫을 정도의 끔찍한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구절이,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1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좀 글씨가 작아서 죄송하지만 19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큰 바람이 와서 집을 쳤다. 같이 해보세요. 큰 바람이 와서 집을 쳤다. 여러분, 우리 한글에는 관사가 없어요. 동사 어미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일어나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남성, 중성, 여성, 남성 단수, 복수, 여성 단수, 복수, 중성 단수, 복수. 여러분이 격과 성과 위격에 따라서 다 동사 어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어가 여성이면 동사 어미도 여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구절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큰 바람은 여성 명사예요. 무슨 명사? 여성 명사면 동사도 여성 동사 어미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큰 바람은 여성 동사 주어지만 집을 쳤다 할 때 쳤다는 이 동사는 남성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큰 바람이 불었지만 그 큰 바람이 불어서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 집을 쳐서 자식을 죽인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친 배후의 손은 누구다? 여호와의 손이었다라. 여러분, 이것을 아예 이 성경은 공식적으로 아예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1절에도 사탄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냐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욥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때려서 죽게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6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 대한 욥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일이 나왔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사탄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떠나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번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앞으로 가져갈 사람이 아니다. 사라질 사람이다. 나는 0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0으로 끝날 제로 인생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제로 인생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집도 있고 옷도 있고 자녀도 있고 차도 있고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죠. 근데 태어날 때 그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죠. 맨몸으로 핏덩이로 왔잖아요. 돌아가실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분이요, 관 속에다가 돈을 다 집어넣고 돌아갔대요. 주머니에다 돈을 꿰가지고 갔대요. 그러면 여러분 파묻혀서 돈 쓸까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제로 인생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로 인생. 0점에서 시작해서 0점으로 돌아오는 제로 인생이라는 거죠. 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함으로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믿음의 순전함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어전회의가, 천상회의가 나타났어요. 7페이지 보시면 2장에 나타납니다. 사탄이 제안했던 시험에서 욥이 승리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네가 보았냐? 욥은 여전히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 욥이 이겼다. 네가 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자 여러분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여러분 근데 이 대목에 전에 한 가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자,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목회자가 까닭없이 성도님들 힘들게 해요. 그래 놓고서는 하는 말이 네가 믿음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내가 보려고 그랬다.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까닭없이 막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막 진짜 죽을 정도로 힘들게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테스트한 거 같았어요. 막 욕을 하고 이 교회밖에 없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막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이 고비를 잘 넘겨라. 이 기도 가운데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이기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간에.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거 소화 안 되실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아니세요? 아니 지극히 선하시고 신실하시잖아요. 사탄이 좀 충동했다고 참지 못하고 세상에 욥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식들까지 다 죽여요. 내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좀 약간 유감스럽습니다만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욥은요 자기가 4가지나 당한 고난에 책임이 없었다. 예를 들면 무슨 흠이 있어서가 입으로 실수해서 말을 잘못했다거나 뭔가 은밀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욥이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안 당한 거예요? 아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욥은 책임이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그걸 말씀하세요. 욥이 이런 일을 당한 건 나 때문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대목에서 좀 지나가 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함부로 건드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자, 욥을 이렇게 함부로 시험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왜? 여러분 이거 진정으로 인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 그럼 내 거를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거 마음대로 한다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이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표현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하나님이 이 토기장이 질그릇 그 토기 하나로 좋은 그릇을 만들든 불량품을 만들든 좋은 나쁜 그릇을 만들든 하나님 자유 아니냐? 여러분 이 물을 마셨어요. 이거 제 거라고 해주세요. 제 거라고 해주세요. 목사님 거예요.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이 컵이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따져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서 죄송하지만 이 대목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왜냐하면 3장부터는 욥이 한참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냐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했냐고 막 따집니다.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왜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주님의 거다. 그렇죠? 예? 예. 이거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할 권리가 있으시다. 자, 여러분 그저 사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죽을 바꾸는 게 인간 아니냐. 무슨 얘기냐? 하나님, 사람은요. 자기 몸이 위태롭기 전까지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이 위태롭다고 할 때는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라도 자기 생명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몸을 병들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자 욥기 2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저는 참 우리 교회 우리 어느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나으셨는데 아니 저를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나 그냥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그때 전율을 느꼈는지. 아 정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봤거든요. 저 지난주에 이제 위 내시경, 대장암 내시경을 제가 3년 만에 했습니다. 좀 바빠가지고 미루다가 했는데 되게 떨리는 거예요. 되게 떨리는 거예요. 예. 그 3년 전만 해도 제가 좀 좀 여러 개 나왔거든요. 뭐 선종까지 나왔으니까 뭐 거진 위험하다 할 정도였는데 알고도 한 3년 만에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더 좋게 나왔어요. 몇 개 안 나왔다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 할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세요. 예. 그 주변에서도 제가 과로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질병이 있는 줄 안다니까요. 늘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참 목사님 검사해보니까 위중하시네요. 더 큰 병원에 가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고 병원에 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덜컹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다고. 이야, 난 정말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두 번째 그러자 하나님께서 8절 그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욥의 육신을 마음껏 공격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통 이 종기가 들어서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 되게 합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습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았다는 말은 이제는 완전히 사회적인 명성까지도 다 바닥이 났다는 얘기예요. 다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말이니까 뭔가 좀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람 같다 이런 얘기죠. 심지어 욥의 아내도
이쯤 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는 얘기죠. 죽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탄 마귀가 욥에게 진짜 원하는 거였죠.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가진 주권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살의 길을 가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9페이지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함을 지켰다. 누가 그렇게 욥이 순전함을 지켰다는 얘기를 누가 하느냐? 아내가 한다. 아내가 지금 여기 보세요. 손가락질하면서 그래도 당신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느냐?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나같이 한번 욥의 고백,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차분히 설명할게요. 첫째, 현재의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떤 고통도 상실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현재의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 둘째,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주신다면 화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다 같이요. 화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테마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페르시아의 이 조로아스터교는 아예 이원론입니다. 선한 신이 복을 주고 악한 신이 화를 준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신론은 뭐냐면, 일신론은 선도 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화도 하나님께 주신다. 하나님께서 화도 허락하신 것이라면 복만이 아니라 화도 감사한 것으로 받아야 한다. 여러분, 상당히 견디기 힘든 어려운 환난이었지만 욥은 뚜렷하고 정확한 믿음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의 그 다음에 보시면 욥의 고통과 승리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욥의 전체적인 서론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시험하신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의심스러울 때는 주저하지 않는다. 저 이거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 이 동기와 목적을 잘 다듬으셔야 돼요. 만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가?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지, 그분이 주신 물질의 축복과 우리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걸 줬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셋째, 욥에게 가해진 시험은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복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전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저는 이걸 영적으로 지켜내야 될 파수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질문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만으로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믿음의 이유가 됩니까? 예?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 욥기 전체는요, 이걸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으로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믿음의 이유가 되느냐? 욥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거 다 가져가셔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내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온 거죠. 아멘. 내 기도에 들어주시니까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도 일주일 동안 제가 한 것도 뭐냐면, 저는 지난 주일에 조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했더니 목이 말라요. 한 주간 그렇게 했더니 목이 말라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간에는 예수님만 사랑하리라. 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좀 같이 불러주시니 감사하지만 한 주간 동안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외치고 싶었어요. 예. 그것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불변하고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죠. 예.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을 통제하고 계신다. 이거 분명합니다. 욥에게 환난이 허락되었지만 사탄의 힘은 일정한 한계까지만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욥은 보여주고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역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한다. 여러분,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큰 시험을 주지만 사탄 마귀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고통의 이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욥은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12쪽에 보시면 경건한 신앙인도 참담한 고통과 슬픔과 환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인인 의인인 욥에게 찾아온 재앙의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했습니다. 재산이 사라졌어요. 자녀들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7이다. 여러분, 엊그저께 광주에서 그 철거하던 건물이 그냥 버스를 들이닥치는 바람에 버스가 납작하게 그냥 부서져 가지고 그 속에 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상실됐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깊은 절망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경건한 삶을, 여러분, 욥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욥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할 만큼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는요,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슨 죄가 큰가 보다,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저렇게 커서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느냐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오히려 경건하고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저렇게 비참한 일을 당한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냐고요? 저 솔직히 이해 안 됩니다. 저 욥기가 늘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경건한 사람도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가장 의로운 사람도 가장 멸시받은, 무시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가장 선한 사람이 가장 악한 열매를 결실할 수 있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를 보세요. 나사로 이름조차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걸식하고 있어요. 부자, 죄를 많이 지었어도 죽기까지 잘 살고 잘 먹다가 죽었어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좀 전할게요. 3장까지입니다. 욥처럼 나는 0에서 시작한 0점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제로 인생이다. 나는 무에서 나와서 무로 돌아간다. 나는 제로에서 시작해서 제로로 끝난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배움을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께서 하셔서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사실은 장신대 총장으로 가만히 계셨으면, 목회 안 하고 가만히 계셨으면 총장으로 명예롭게 끝까지 아주 편안하게 사실 분인데, 해필이면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다가 그냥 죄로 이하로 떨어지셨어요. 뭐 말도 못하게 고난을 당하셨죠. 이때 이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0에서 왔다. 나는 0점에서 시작한 사람이다. 다시 0점으로 돌아가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고백을 하셨어요. 몇 번은 제가 그냥 무감각하게 들었다가 다음부터는 그 말씀만 하시면 제가 울어요. 제가 그때는 울어요. 저 말이 피 맺힌 말이구나.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어요. 여기만 안 왔더라면 나도 참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사명 감당한다고 여기 와가지고는 이렇게 고생을 당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0에서 나를 시작했다. 다시 0점으로 나를 돌아가게 하신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면 취하실 권리도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죠.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축복만이 아니라 재앙까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악하다면 그것도 다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여러분, 수용하셔야 돼요. 수용하십시오. 왜 이걸 나한테 주시냐고 하지 마시고 수용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욥은 고통 중에도 슬퍼했지만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까지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욥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다. 얼마나 3장에 보면요, 여러분, 욥이 주저주저 내가 왜 태어났느냐, 내가 생일이 왜 있었느냐, 왜 내가 낙태된 아이같이 되지 않았느냐, 막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무 말도 안 해. 이러면 말을 못해요. 왜? 표현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요 우리는 한이 쌓입니다. 마음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있어요. 한이 있어요. 한이. 그러다가 이게 막 심장을 건들면 벌렁벌렁하고 얼굴이 벌개지고 숨도 못 쉬고. 여러분, 이거 우리 할머니가 했던 얘기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욥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는 방법을 잘 보여줘요. 3장을 읽어보시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해요. 삶에서 벗어나 죽음으로써 고통을 당하는 것에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욥이 지금 자살한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은 자살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느냐면 욥은 고통을 느끼는 대로 다 표현하고 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통을 표현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많은 고통과 아픔들로 가득합니다. 그것들을 숨기지만 마시고 말로 표현하세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말로 표현하라. 제가 우리 아버지 목사님과 제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교회에서도 화가 나도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디 오면 표현하는 줄 아세요? 집에만 오면 누구한테? 나한테. 네. 나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집에서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싸우면 아버지하고. 내가 그냥 죽어요, 집에서. 난 그래서 여러분 목회할 때 집에서, 교회에서 당한 스트레스 집에서 안 풀려고 합니다. 근데 저기 안에는 알고 있죠. 집에서도 푼다는 거를. 근데 여러분, 아버지만큼은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슬프면 슬픈다, 운다. 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화가 나면 화를 낼 것이다. 왜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화를 확 내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다가, 여러분, 이거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하나님, 나 정말 죽고 싶다고. 나 지금 음식 앞에서도 삼키기도 힘들다고. 하나님, 나 숨쉬기도 힘들다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욥은 자살은 안 했지만 있는 그대로를 다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다. 자, 여러분, 욥기 3장은 슬퍼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제대로 슬퍼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슬퍼하는 법을 배우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슬픔을 느끼면은 어디 사라져. 조용히 혼자 울고 와. 예? 그리고는 와가지고 멀쩡한 듯이 웃어줘.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나나 여러분 똑같은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세요. 아멘. 여러분, 음악을 크게 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그냥 소리 질러요. 그리고는 주님 좀 힘들다고. 왜 이 고통을 주시냐고. 여러분, 제가 음악을 트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우성을 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라도 이 깊은 절망과 고통을 감추지 말고 고백하라. 감추지 마라. 주님 앞에 고백하라.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나 지금 저 사람 미워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저 사람 욕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만큼 귀한 기도가 없어요. 이거만큼 진실된 기도가 없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야, 이제 충분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십자가에 달렸잖니. 나는 십자가에 달렸잖니. 여러분, 이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좀 드리는 말씀이 많지만 여러분, 좀 용감하게 직면하십시오. 이거 8시에 또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보고 또 보세요. 그러면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 주님과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가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먼저 바쁘신 분들 먼저 가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악보 한번 보여주십시오, 목사님. 다 같이 우리 찬양 많이 했죠?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제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통도 하나님 때문에 찾아온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이 흙에서 지으셔서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영점 인생 아닙니까? 또 우리는 주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부족한 종이컵 한 장을 가지고 물을 마셔도 좋지만 내 것임을 인정받고는 내가 함부로 구겨서 주머니에 넣어도 이 종이컵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영에서 시작해서 영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찾아온 슬픔과 원망, 절망은 어찌할 수 없어서 욥은 아우성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힘들면 쓰러지게 하옵소서. 힘들면 울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우면 외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만 품지 말게 하옵시고 화병에 걸리지 말게 하옵소서. 있는 그대로 주님께 털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사탄 마귀가 원하는 그런 자살로 나가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주님 탄식하며 기도하는 욥처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입으로 범죄하지 말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영원토록 교통하심의 은혜가 욥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당한 고통의 의미를 깊이 헤아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님 삼창하실 때 우리 여러분 우리 찬양이 나올 겁니다. 소리 좀 키워주시고 여러분 힘든 대로 주님 앞에 욥처럼 고백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